本日も日曜日のジャパンピリコ教会の礼拝にご参加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ような形で礼拝を捧げますけれども、心を合わせて一緒に賛美し祈り神様を礼拝できればなと思います。一言祈ってから始めます。天の父なる神様、今日も礼拝を持つことができることを感謝します。今このコロナの中で一緒に集まることが難しい中で、教会とは何かなどいろんなことを考えさせられますけれども、この中であってもあなたの恵みによってこのように礼拝を捧げられることを感謝します。神様、どうかこの礼拝があなたによって豊かに用いられ導かれていくように助けていてください。今見ている一人一人の心を満たし平安を与えていてください。この礼拝を最初から最後まであなたに委ね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願いします。アメン。最初に詩編100編という曲を一緒に賛美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詩編100編です。恵みはとこしえまでその真実
我らは主のもの、主の民、その牧場よ、その牧場の羊、知れ主こそ神、喜びの声上げよう。乱れ主の前で喜びもって使え、喜びもって喜びもって使え、喜びもって喜びもって使えよ。次に「主が来られる日まで」これ韓国語でも賛美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共に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主が来られる、主が来られる日まで、この道を歩む険しい道、十字架を背負い、この道の果てで愛する主に会える栄光、我が主、我を迎える主の来られる日まで、立ち上がり進みゆく主の栄光を得る、立ち上がり賛美せよ、愛する我が主、救いの神、栄光我が主、王なる主イエス。
ち上がり賛美せよ愛する我が主救いの神栄光我が主おらる主です。最後に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お伝えします。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誰も聞い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起こる祈りは聞かれている叫び続けよう主のなされる御業を伝えよう荒野には道を荒れ地には川を新し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誰も聞い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起こる祈りは聞かれている叫び続けよう主のなされる御業を伝えよう荒野には道を荒れ地には川を新し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誰も聞い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起こる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誰も聞い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起こる祈りは聞かれてますよ祈り
地には泡を新し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今世界に起こる今世界に起こる今日本に起こる今日本今私に起こる今私に起こる祈ります。天の主な神様、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あなたは偉大で、あなたは本当に素晴らしい方です。良い方です。主よ、このようなウイルスの中であっても、あなたは私たちを守り、私たちを導き、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どんな中であっても、私たちがあなたを賛美し、あなたに祈り、あな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私たちを導き助けてください。貧しい時、お金のある時、苦しい時、楽しい時、どんな時であっても私たちが主がいるだけで満足ですと言え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アーメン。主を今このように礼拝ができ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さまざまな国では迫害があり、礼拝も捧げることが難しい国があります。主よ、その国の人たちを、クリスチャンたちを憐れんでください。どうか彼らを通してあなたの栄光が表され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主よ、今ウイルスで、病を患っている人たちが多くいます。特にご老人の方が、お年寄りの方たちが亡くなっていたりしますけども、主よ、どうか彼らを助けていてください。いち早く癒しを与えていてください。これを通して体の癒しが与えられるだけではなく、霊的な癒しが与えられ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あなたしか与えられない水があります。あなたしか与えられない心の満たしがあります。主よ、どうかそれに気づ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いてください。多くの人たちがあなたの本当の真理に気づ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今この礼を見ている人たち、礼拝を共に捧げている人たちを感謝します。主よ、どうか今日も御言葉が語られ、あなたの心が彼らに伝わっていくように、私たちに伝わっていく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主よ、この礼拝を感謝し、主が大きく用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願いします。アーメン。主の祈りを共にしましょう。せーの。天にま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来たらせたまえ、御心の手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何時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次に特別賛美があります。私の立つ
시간 하나님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먼저 일본어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공독하겠습니다. さてイエスは悪魔から誘惑を受けるため霊に導かれて荒野に行かれた。そして40日間昼も夜も断食した後空港を覚えられた。すると誘惑する者が来てイエスに言った。神の子ならこれらの石がパンになるように命じたらどうだ。イエスはお答えになった。人はパンだけで生きるものではない。神の口から出る一つ一つの言葉で生きると書いてある。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말개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집행밀리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서로 바라만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은 또 이 기간 동안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를 더 선호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만큼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더욱더 오직 주님께만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상황과 또 다양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 수치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죄 씻음을 받는 그러한 예식이 세례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하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바로 죄인들의 구세주이심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세례를 통하여 공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임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그 자리에 임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그 장면은 그야말로 왕의 대관식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모두 죄에 져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신 그분이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친히 그 죄와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죄에 사로잡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왕으로 서셨음을 보여주신 것이 그 세례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공적인 왕으로서 메시아 되심을 세례에 참여하심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광야에 가시는데, 광야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광야에 가신 이유가 홀로 묵상하거나 훈련하시기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혼자 결정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이끄셨다고 합니까? 성령이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심으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잖아요. 보통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시험 안 받는 것 같은데, 이건 반대예요.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 저도 성령 충만하면 항상 유혹 안 받을 것 같은데, 더 세상의 시험과는 멀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가 되셨어요.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또 오랫동안 읽고 듣고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듣지만은 이 성경이라는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일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또 앞으로 바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구약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역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삶을 파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일생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적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바다 가운데를 통과하여서 애국과 완전히 단절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를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서 광야로 갑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법궤를 지어서 법궤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왔던 그 시험을 이제 40일로 압축되어져 금식하고 줄이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였던 그 역사가 집약되어져 예수님이 같은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무너졌는데 그 유혹했던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 시험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에 겪었던 첫 번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정말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겠다고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만나를 먹고 나서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이제 만나면 계속 먹으니까 이제 만나면 먹으니 너무너무 지겹다, 싫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다오 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계속해서 그 40년 동안 터져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 역시 먹는 문제에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요새 엄마들 먹는 문제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요, 학원도 안 가요, 집에만 있어요. 새끼 다 먹어야 되고 거기다 남편도 요새는 일찍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서 도대체 뭘 해먹어야 되나 매번 고민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잘 먹어도 고민하고요, 못 먹어도 고민합니다. 잘 먹으면 잘 먹는 대로 도대체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맛집에 갈까. 그러니까 요새 먹는 것이 너무나도 발달하다 보니까 먹방, 먹는 방송이 인기를 끄듯이 잘 먹으면 잘 먹는 대로 고민하고요, 또 못 먹으면 못 먹어서 고민을 합니다. 이전에 장기 금식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기 금식, 그러니까 장기 금식자들이 모이는 기도원이에요. 거기 가면은 일주일 금식은 기본이에요. 보통 한 3주라든가 40일 금식도 수두룩한 그런 장기 금식 기도원이었는데,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금식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혈압도 높고 막 몸이 많이 망가져서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당신은 약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금식기도 해서 나아야 된다. 그 권유를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입만 뜨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번에는 뭐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어디 가서 뭐 먹고 싶다. 일주일 지나니까 이분은 누르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이게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먹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참 이렇게 우리 사람의 본 실체적인 모습을 또 보았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은 먹어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먹는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에 인정합니다. 저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덕분에 그냥 확진자가 되었는데요. 정말 이게 먹는 것이 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첫 번째 범죄한 건 역시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것입니다. 40일 주야를 굶주리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교의 금식은 낮에 안 먹고 밤에 먹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금식이랑 비슷해요. 주야로 금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수님은 진짜 퍼펙트한 금식 40일을 밤낮으로 정말 하나도 안 드신 거예요. 온전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허기셨겠습니까? 이건 진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극도의 허기짐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간교해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치 막 그렇게 막 따져보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빵으로 나오던데 떡이든 빵이든 밥이든 주님께서 돌로 밥을 못 만드실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드시죠. 그렇죠. 주님의 첫 번째 이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부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 남자 숫자 센 것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떼어가지고 주고 그 부스랑이 남은 것만으로도 12바구리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그런 물질의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돌로 떡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데 마치 보여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에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고 모세가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시달렸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였던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차례 하나님을 시험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이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은 것이라 그걸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떡으로도 살아요.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은 먹어야지 삽니다. 저희 교육자 슈게슈도 보면은 물고기를 기르는데 금붕어 같은 물고기 기르는데 걔네도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먹이 가지고 왔다 갔다 따라다녀요. 먹는 재미로 다 먹기 위해서 사는데 사람도 똑같아요. 육체를 됐기 때문에 먹어야 살지만은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진정 사람다운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는 자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먹을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먹는 양식 밥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이 광야에서 하셨던 마귀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사셨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잘 듣는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이 배경했던 것이 사마리아 여인, 그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줄이시고 목마르신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집중하셔서 그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솔직히 못 먹어서 걱정하기보다는 대부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해먹어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이 기간, 내 진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고 이 말씀의 뜻대로 정말로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데 집중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40일 광야 기간, 지금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과 통하는 것이에요. 네, 주님의 40일 광야 금식을 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40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이때 골방이지만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들은 말씀을 오늘 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진짜 한번 살아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오늘 하루를 삶으로써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보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됐을 적에 우리 각자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었지 예수 그리스도 닮아진 모습들로 함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기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언제 시작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맞이하였지만 하지만 이 기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이 기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0장에 있는 못도매 때 반구,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음성만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님의 언행은 일치합니다.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어그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아버지 뜻에 합당한 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못도매 때 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마스. 아버지의 음성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구합니다. 아버지 얼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저기 아나타노 고에 오모토 메테 아나타노 가오모토 메테 아나타노心求めて見舞いにねすべてを委ねてすべてを委ねてすべてを捧げてあなたを求めてします.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을 들어보면은 물론 들어야 합니다. 상식도 필요하고 내 근처에 확진자가 있는가도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 너무 많이 있어서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 갈망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믿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불신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인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였고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내 뜻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철저한 순종으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슴의 기간을 통하여 오히려 자녀된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만남에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 안에 있고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방송에 민감해지게 해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내셔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간에 그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또 기도하기는 우리 재편빌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또 질병의 또 위협과 아울러 또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의지하여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 재림빌립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서 더 많은 간증을 더 많은 체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재림빌립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 또 이름을 또 불러가며 그분들 얼굴에 또 생각을 하면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주의 영 안에서 서로 교통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재림빌립보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기쁨의 교회 또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일본 선교 일본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넘어 지역을 넘어 우리 함께 재림빌립보교회 한 성도로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를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청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기에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간에 강건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정말로 완전한 기근의 때로 말미암아 숨이 탁탁 놓이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때에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우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반석에서 생명을 하게 하시며 그런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광야 시험을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과 40일 동안 광야에 주셔왔던 이 광야의 기간을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이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게 단 한 명도 정말로 침해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주오래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에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질병의 위협과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관계가 지금 단절된 가운데서 정말 위기 때일수록 우리 나라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항상 하나가 되었는데 이 정치적인 착한 그런 걸로 말미암아 뿔뿔이 나눠진 것을 볼 적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수록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이 땅 질병에서만 노임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사망의 질명, 거짓과 정말 비상식과 뭔가 그 어둠의 그 물결들, 사람을 교묘하게 사랑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사탄의 괴계와 그 모든 사상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왕계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 또한 다음 세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들어서시려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용광로 가운데 연명하셨습니까? 아버지 무한말 또 일제시대와 또 6.25 한국전쟁으로 정말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지고 아버지 그 고립무게를 넘어 이렇게 되었는데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나라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아이리스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도 말미암아 지금 많이 어렵고 시민이 나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뜨거운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붙드심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받는 모든 인간의 교만한 성질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질병도 아버지의 손안에 문제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죄의 질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질병을 우리가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정말로 한국의 교회가 온 정치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빛과 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도 믿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들을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셔서 이 나라를 고쳐 주셔서 이 나라의 생각과 이 나라 민족들의 정신과 생각이 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저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서도 또다시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삐끗하는 것을 볼 적에 정말 우리가 일본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질병이 온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다시 또 삐끗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또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일본을 향하여 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과 일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본도 중국도 복음을 전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중국도 흔들리게 되고 일본도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살릴 수 있도록 예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서로를 지배하려고 했고 서로 위에 군림하려고 했는데 복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과 한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러기 하여 특별히 일본 위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그러한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칼을 숭상하고 태양을 숭상하는 그들의 우상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일본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일본을 공부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또 동색 일본에 놓여있지만 이라께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일본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일본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더욱더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종적인 논리로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일본 땅에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신사와 절이 있는 자리에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 정말로 우리 선포시군 이곳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포시군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시계 박사님이 함께하셔서 일본의 저를 복음화를 위하여 또 귀하게 생활을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일본 땅에서 열심히 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해설자시한테 함께하였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 민원업자들이 함께하여 그 사역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진 모든 일본의 크리스찬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정말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 인자하심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지금도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제레비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 되지만 아까 특송해 주신 배우진 집사님도 계시고 사토시 군도 있고 또 오늘 또 성경과 또 통역과 또 이렇게 주보 준비해 주시는 우리 안명희 집사님, 우리 카메라 또 이렇게 계속해서 편집해 주시고 해주시는 우리 김정훈 집사님, 또 이제 앞으로 또 이것을 감당하실 우리 박이신 집사님 또 함께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인원 함께하면 좋겠지만은 최소한으로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서 빨리 정말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우리만이라도 한번 야외 예배 한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예. 한번 좀 이 4월 한번 보죠. 예, 3월 말이든 4월쯤 가서 우리만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마스크 쓰시고 오시면 되니까요. 자, 우리 서로 그러한 마음으로 담아서 15페이지 키미와 아이 사례로 땀에 오만했다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함께 하시고 키미와 아이 사례로 땀에 오만했다 키미の生涯は愛で満ちている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君の生涯は愛で満ちている永遠なる神の愛は我らの出会いの中で実を結ぶ君の存在が私たちにはどれほど大きな喜びでしょう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今もその愛受けている君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今もその愛受けている